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가 아니고 우리 청년 선교를 맞이해서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사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변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말씀을 은혜스럽게 잘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지난주 금요일 밤 지나고 나서 청년들 해외 선교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묻다가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미 그때 정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우리 변 목사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 날 전하게 됐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참 고난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중에 최악의 시대에 태어나 고생을 가장 많이 한 분들은 어느 세대 분들일까요? 제가 옛날 2년 전에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청년들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 시기 중에 가장 최악의 시기에 태어나 고생을 많이 한 세대 1위부터 3위까지를 정했는데요. 3위가 1580년대생입니다. 1580년대생은 10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일어나 7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0대 때 명나라와 청나라의 전쟁이 벌어져서 10만 명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이괄의 난이 일어나고 또 40대, 50대는 병자호란, 정묘호란이 일어나서 일평생을 전쟁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때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2위는 1660년대생입니다. 이분들은 10대 때 경신대 기근이 일어났고 30대 때 을병대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나라 조선의 인구 5분의 1이 죽었답니다. 지금 5천만 명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12,000만 명 이상이 죽은 겁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기록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체가 질비해서 처리를 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뭐가 돌겠습니까? 전염병이 돌죠. 그러니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끔찍했던 시기입니다. 1위는 1220년대생입니다. 122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10대 때 몽골군이 쳐들어옵니다. 20대 때도 몽골군이 쳐들어오고 30대 때도 몽골군이 쳐들어오고 40대 때도 몽골군이 쳐들어왔습니다. 평생 몽골군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몽골군이 와서 그냥 왔다 갔겠습니까? 남자들 죽이고 여성들 끌어갔겠죠.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참 고난과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한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고통을 다 극복한 분들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DNA는 정말 어떤 고통도 극복할 수 있는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대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수천 년 역사 속에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살기 시작한 지가 불과 6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세 끼를 다 드셨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두 끼 아니면 한 끼였습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어디 가든 알아줍니다. 어딜 가도 우리나라 기업이 안 들어간 곳이 없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두바이에 있죠. 두바이에 부르즈 할리파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저 빌딩인데요. 저거 누가 만들었게요? 우리나라 삼성이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꼭 제가 가본 것처럼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두바이 이야기했으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두바이는 사막입니다. 근데 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두바이에 있는 바닷물을 담수화시켜서 그걸 물을 풍성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바닷물을 담수화시키는 기술이 어느 나라 기업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두산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 K-팝 2012년도 싸이의 강남 스타일부터 시작해가지고 BTS 뭐 피땀 눈물, 요즘 시대에 뭐가 나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로제 아파트죠. 저는 아파트 하면은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언덕지나 나를 기다려주는 윤수일 씨 아파트만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전 세계 사람들은 로제 아파트를 이야기합니다. 하도 로제 아파트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뭐 스파게티 이름인가 아니면 떡볶이 이름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아재식으로 나가니까 청년들 표정이 안 좋아지네요. 아재 개그 조금만 해볼까요? 네. 해보랍니다. 여러분, 소가 죽으면 뭐예요? 다이소, 그렇죠? 소가 불에 타면 모르죠? 탄소. 소가 노래를 부르면 소송. 3월이 되면 대학생들이 힘이 가장 세진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길 수 없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맞아요. 개 강하니까. 개 강하니까. 네.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 정도로 우리가 강합니다. 네. 뿐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역사상 그 번영의 시기, 풍요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짧습니다. 140년밖에 안 됐습니다. 140년 전만 해도 전국 방방곡곡에 가보면 성황당이 있었고 나무 앞에 가서 사람들이 물 떠다 놓고 빌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국 각지를 가봐도요, 십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지방교회 가봐도 아주 시설 좋은 큰 교회들 많습니다. 막 음향 좋고 화면 좋고 냉난방 잘 되고 뿐만 아닙니다. 요즘 목사님들 설교 다 잘하십니다. 화려하고 또 찬양팀도 얼마나 잘하는지, 찬양팀 수준도 있고요. 찬양곡도 굉장히 세련된 곡을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당만 딱 들어가 보면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지는 찬양을 부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옛날보다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식 수준, 인식 수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기독교 강사들 많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미국 교회, 영국 교회 가서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미국과 영국에서 우리나라 교회 배우러 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번영의 시기, 풍요의 시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상 최고의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다 괜찮으십니까? 역사상 최고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기쁘고 괜찮습니까? 넉넉하십니까? 사실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번영해 보이지만 사실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가장 위기의 시대,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가뭄과 영적인 전쟁의 시기입니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우리나라 지표가 있습니다. 자살률입니다. 이 자살률은 그냥 자살률뿐만 아니라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회가 굉장히 병들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자살률은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개발도상 국가들 다 합쳐도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 옛날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분들께서 우리 세대는 못 살아도 우리 자녀 세대만큼은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보세 외치면서 열심히 경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풍족한 시대를 이뤄놨는데 막상 풍족해지자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은 우리나라 살 수 없다고,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전쟁, 영적인 기근의 시대죠. 여러분, 신앙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해서 모이면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식하고 복음 전파해서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세웠던 예배당들 보면 지금 예배당하고 비교해서 훨씬 후집니다. 어두침침하고요. 또 냉난방도 잘 안 됩니다. 겨울엔 너무 추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목사님들 설교도요. 지금 목사님들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거칠고 맥락 없고 그냥 투박하고 그랬습니다. 또한 당시에 찬양팀, 찬양 인도자들 보십시오. 어설펐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르는 찬양, 제가 어렸을 때 부른 찬양 돌이켜보면 다 촌스러웠습니다. 정말 부르기가 좀 싫었어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림이 트로트랑 비슷해가지고 젊은 층들이 부르기가 상당히 좀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성도님들도요, 보면 그냥 청년의 입장에서,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의식 수준이나 인식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했던 거는 그렇게 촌스러운 찬양으로 찬양을 불렀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렇게 투박하고 거친 어투로 설교를 했는데도 능력이 나타나고, 시설 좋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 깨트려 예배했더니 막 뜨거움이 임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편해졌습니다. 실력도 좋아졌고 탁월해졌고 깔끔해졌습니다. 예수 믿기 참 좋아진 시대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영적으로 보기엔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시대가 됐고 예수 전하기도 가장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20년 전이죠. 그때 채플 시간에 오신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너희 때는 목회 힘들 텐데 어떡할래? 라는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금 돼보니까 목회 쉽지 않습니다. 다들 느끼다시피 목회자의 권위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위가 위상이 세상에서 완전히 추락이 됐습니다. 목사님들 그런 건 둘째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세상 사람도 무시할 수 없는 영적인 지도자, 어르신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우산 역할을 해주시고 앞으로 전진하면 따라가면 됐는데 지금은 그런 목사님들이 안 계십니다. 서로 지도자를 자처하긴 하지만 서로 욕하고 싸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한국교회 성도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욕합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피해를 입는 세대가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고 여기 있는 청년 세대입니다. 청년 세대들은 정말 하나가 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정하고 분명한 것에 자신의 목숨도 걸 수 있을 열정이 있는데 그 청년들의 열망에 교회가 답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청년들의 시선으로 볼 때 교회가 매력이 없어지죠. 교회 밖 청년들은 그렇다 칩시다. 교회 안 청년들도 분위기가 좀 심각합니다. 우리 청년부는 정말 활기차고 더욱더 샘이 돋는데요. 전국적으로 한국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20년, 30년 전만 해도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 집회도 많이 하고 기도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문전성시를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저 역삼동의 어떤 교회에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을 했는데 거기에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어딘지 모르잖아요. 지인한테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도 모릅니다. 저한테 가르쳐줄 때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화요일 날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역삼역에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만한 애들이 우르르 간다는 겁니다.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6시 반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저만한 애들이 막 우르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갔더니 그 교회가 나와요. 아주 큰 교회였는데 보조 의자를 넣을 정도로 사람이 빡빡이 찼습니다. 저는 보조 의자에도 못 앉고 저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당시에는 강사분이 꼭 마지막에 뭘 하냐면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선교지도 아주 무시무시한데, 아랍권에 가실 사람들 일어나십시오, 공산권에 가실 사람들 일어나십시오, 막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가신 분들도 있고요, 가지 못하고 뭐 대기업 취직해서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어느 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누구야 너 그때 나한테 간다고 했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음성을 듣고 실제로 50대 60대 되셔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시대의 열매인 것이지 지금의 열매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런 모임은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죄송한 말씀으로 고만고만한 모임들만 남아서 그냥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 가면 청년들의 숫자는 다 줄어 있고요. 또 기독교 캠퍼스 동아리를 보면 다 자취를 감춰가고 있고, 신학교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져서 신학교가 문을 닫을 지경이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 20, 30대는 다 씨가 말랐습니다. 선교사 헌신하시는 분들은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대, 60대, 70대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선교사님들 다음 세대, 다음 선교의 바통을 이어받을 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막 가슴에 불이 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 계신 50대, 60대, 70대 분들의 마음속에 불이 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나라도 가야 되나,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똑같은 현상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영국교회 망하기 직전에, 유럽교회 망하기 직전의 현상과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다시피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의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에서 예수 믿는 청년들은 만나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번영의 시대인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지금 낭떠러지 앞에 서 있고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전망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아직 끝났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하시는 그 등불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떠서 보면 오히려 이렇게 어둡고 어두울 때 더 활활 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밤이 짙으면 짙을수록 저 멀리 보이는 등대의 불빛은 더 강하게 비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난 여기서 끝났다 라고 해도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까지는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나는 끝났다 하고 저 바닥 끝에 가서 엎어져 있을지라도 보면 하나님이 용쾌 찾아내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황산벌 전투 아시죠? 황산벌 전투는 신라와 백제의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황산벌 전투는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군을 이뤘기 때문에 백제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황산벌 전투 직전에 백제 계백 장군이 전날 밤에 한 게 무엇입니까? 칼을 들고 자기 가족들 죽인 거 아닙니까? 요즘의 눈으로 보면 이건 폐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계백 장군은 뒤돌아서지 않겠구나. 구차하게 신라에 굴복하고 목숨 부차하게 부지하지 않겠구나.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겠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 하나님께서는 뒤돌아서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 절대 우리를 붙드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 시대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렸지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완전히 타락해버려서 희망의 불씨도 하나도 타오르지 않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에 다시 영적인 부흥이 오게 하시고 다윗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이 어둡고 영적으로 암울한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무엘이 되십시오. 모세가 되시고 엘리야가 되시고 에스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무엘,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훈련받아야 될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이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은 시,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치욕의 순간, 가장 최고의 고생을 당한 순간이 어디냐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처럼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창씨 계명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재판장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식으로 바꾸는데 무엇입니까? 벨드사살, 벨의 아들, 우상의 아들, 치욕적인 이름을 부여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먹는 것, 문화 다 애굽 문화 속에서 굴욕당하며 삽니다. 그렇게 70년을 버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치하 압제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 광복했을 때 이랬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고 입에 기쁨이 가득했고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못 먹고 못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경제 성장을 이뤄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여기서 개최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가 생각납니다. 어렸을 때 서울올림픽을 처음부터까지 다 봤거든요. 9월 17일인가 했습니다. 그때 그 노래 하늘 높이 솟는 불 하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래만 나오면 막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랬던 나라가 1997년에 IMF가 와서 망할 뻔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적적으로 우리나라 다시 우뚝 섰고요. 그래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선물을 주시는데 4강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와, 그때 우리가 이랬죠. 꿈꾸는 것 같았고 입에서 기쁨이 흘러나왔고 웃음이 터져나왔고 정말 다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인생에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원하는 대학에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했을 때,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또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직장 학교에 들어갔을 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런 영광과 기쁨과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게 영원합니까? 안 그렇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인 도전에 탁 부딪혀서 마치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우리의 모든 나라의 그 정신적 기틀이 다 무너져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나라가 사분오열된 것처럼 교회가 이 땅에 많이 크게 건물은 성장해서 끌어올렸지만 실제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빈곤해진 것처럼 우리가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오고 싶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첫 번째, 일단 아직 자기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탈북자들이 혼자 탈북해서 이 땅에 있어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봤더니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70년 동안 방치해놨더니 척박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방치했던 그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사니 돌아와서 그들과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와서 느끼는 것은 영광이 아니고 슬픔이고 절망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4절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O Lord, restore our fortune입니다. 복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상실했듯이 그 상실한 복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표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벨론에 있는 이탈, 그 탈북 주민과 같은 우리 가족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하나고, 돌아온 우리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마치 남방의 시내가 와디처럼 쫙 흘러내리면 그 그때 비가 와버리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강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울며 씨를 뿌려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견디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참 초라하고 전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시간 같고 지체하는 시간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깃발을 꽂고 앞으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주신 열매이지만 동일하게 그럴 수 없어서 그냥 견디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름만 준 거 아니고 가을만 준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봄에 씨앗 뿌릴 때도 있고요,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힐 때도 있고 겨울처럼 그냥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호주에 사는 교민이 우리나라가 너무나 그리워서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개나리 씨앗을 가지고 호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호주에다 개나리 씨앗을 심었습니다. 근데 꽃이 안 핍니다. 왜 꽃이 안 폈을까요? 호주에는 겨울이 그렇게 극심히 춥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춘하 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라일락, 백합 이런 개나리 같은 씨앗은 그 추운 겨울, 저온 상태를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도 겨울의 시기를 주시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겨울의 시기를 주십니다. 근데 그 겨울의 시기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는 다들 아시는 대로 1988년도에 남편과 사별합니다. 5월 달에 사별합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정말 금쪽 같은 25살 되는 서울 의대를 다니고 있는 자랑스럽고 정말 생떼 같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분이 나중에 쓴 책에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사계절이 지나가고 차가 움직이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답니다. 근데 정말 못 참은 것은 서울 올림픽이 일어나서
서울 올림픽이 개최돼서 사람들이 웃는 모습은 전혀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가 독재자라면 서울 올림픽 때 사람들 웃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만들었을 그런 미친 생각도 했었다라고 그렇게 책에 적어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잡지사 기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자 박완서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극복한 적 없습니다. 저는 견뎌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견뎌내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디는 시간을 주십니다. 근데 그 견딜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딜 때는 울고만 있는 게 아니고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 너희들 울 수 있다. 근데 울면서 바닥에 누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숨어 있지 마라. 울더라도 이를 악물고 일어나서 씨를 가지고 가서 씨앗을 울면서 심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도 농부는 종자 씨앗을 먹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농부는 기근과 전쟁이 끝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만약 그 전에 먹어버리면 씨앗을 심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라고 하십니다. 그러게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인내의 씨앗, 눈물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다 이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 그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군대 조직해서 야, 나가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차지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을 살았습니다. 특별한 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 살면서 나중에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 도망가게 됐을 때 에라이 모르겠다, 인생 포기하게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법한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씨앗을 심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인생 시편을 씁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친다 할지라도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앗을 심었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를 붙잡아준 건 비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를 붙잡아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리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요셉한테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옥 문을 열어주세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가 뿌려야 될 씨앗을 계속 뿌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세계 선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쳐넣으시네요. 그가 감옥에서 너무나 보고 싶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쓰는 편지가 전 세상을 뒤흔들 만한 성경 말씀이 될 줄 몰랐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내가 바벨론의 총리 되겠다, 뭐 특별한 비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창을 열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그를 총리로 세우셔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로 하여금 보호케 하여 주셨고 70년이 다 하자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역할을 다니엘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특별한 거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오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선교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본에서 놀라운 역사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특별한 역사를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특별히 기대하는 사람일수록 일본에서만 열심히 선교하고요, 일본에서만 열심히 인내하고요, 일본에서만 주를 위해서 죽을 마음을 갖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냥 절망이 찾아오면 그냥 깔아져 버리고 누가 건들면 확 돌아버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하십시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도 셉니다. 여기서 잘 못하면 거기서도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기가 일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직장이 일본이고 내 도서관이 일본이고 내가 갖는 가정이 지금 일본인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반대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일본이 내 직장이고 내 도서관이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한국 땅도 그렇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이에게 누가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이가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늘 밤 오셔도 제가 오늘 계획한 거 포기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할 겁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거 아닙니다.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 살면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지의 수박은 맛이 밋밋한데요, 경사지의 수박은 맛이 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사지의 수박은 안 굴러 떨어지려고 한가한 힘을 쓰다가 보니 맛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아름다움이란 말이 있죠. 아름다움이란 말은 아름이란 말과 다음이란 말의 합성입니다. 아름다움은 그냥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고 아픈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날을 보내야 됩니다. 그날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눈물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주여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 포로를 돌아오게 하십시오. Restore our fortune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방 시내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 담비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결실을 맺을까요? 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전에 씨앗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 씨앗을 뿌리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겨울의 시기 보내면 하나님께서 봄 오게 하시고 여름 오게 하시고 가을 오게 하셔서 결실 맺게 하실 겁니다. 단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